오늘은 좀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더 잘 읽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께서 이런 성경 봉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팀 켈러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도 주일 모임 때 성경 봉독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성경 봉독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맥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성경 봉독에 관한 책 중에 아주 베스트셀러와 같은 책을 저술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실제로 NIV 바이블 오디오 성경을 녹음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들이 처한 실제적인 교회 현실이죠. 성경 봉독에 대한 기대가 별로 안 높죠. 설교에 대한 기대는 높고 또 교회로 모일 때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성경 봉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는 분은 실제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맥린이 지적한 성경 봉독에 대한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동의하세요?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어떤 것 같으세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윤니스 교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갈망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성경 봉독 시간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오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맥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오늘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일반적인 현실을 좀 이렇게 지적하기 위해서 적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어떤 그 스테이지의 단계를 구별을 한다면 우리가 실제 단상 위에 서서 실제 단상 위에 서기 전까지의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여러분 보통 성경 봉독을 끝내시고 내려와서 그 뒤에 뭐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이제 그것까지 치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겠죠. 단상에 서기 전까지 준비 과정, 실제로 읽는 과정, 그리고 읽고 나서 단상에 내려와서 그 뒤의 과정,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씩 좀 실전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성경 봉독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해보면 어떤 용어적인 의미에서 봉독이라고 했을 때는 남의 글을 받들어 읽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봉독을 올려드린다든지 성경 봉독을 드린다든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죠. 그래서 봉독이라는 말 자체가 글을 받들어 읽는다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또 존칭을 붙여서 존대어를 붙여서 봉독 올리겠습니다.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표현이죠. 그리고 성경 봉독이라고 했을 때는 영어로는 Public Bible Reading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이 집에서 아침에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서 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 봉독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개인 성경 읽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냥 개인 성경 낭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이라고 했을 때 언약적인 의미에서 이전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이라든지 또 서기관이라든지 또 회당에서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봉독할 때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 맺어진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성경이 봉독되는 그 시간은 설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는 시간이죠. 설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봉독되는 그 시간도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성경 봉독 시간은 회중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성경 봉독은
봉독하는 사람이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성경 봉독을 잘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봉독을 잘 해야 된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다가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넣어서 말씀을 읽는다면 그건 큰일이죠. 정말 말씀을 왜곡하는 거니까 참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를 말씀의 유익이라고 보면 그 유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봉독해야 된다. 마지막 하나만 더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수단, 통로, 도구 그런 거잖아요.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것을 수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단을 사용하는 면에서 우리가 정말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말해야 될 게 좀 줄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하셨던 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경 봉독자의 낭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또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성경 봉독자가 말씀을 낭독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성경이 봉독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을 정말 잘 읽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성경을 공적으로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경 봉독을 또 잘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했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서 읽는 것, 이것이 public reading, 성경 봉독입니다.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설교의 행위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유니스 교우님이 말씀하신 것에 포함될 건데 봉독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셨겠지만 성경 봉독을 하시는 분이 잘 준비해서 성경을 참 잘 읽으시잖아요. 이제 그것은 잘 읽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목소리가 좋고 또 음성이 좋고 기교적인 면보다는 정말 잘 읽으신 거예요. 어떻게 읽는 것이 잘 읽는 것인지는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성경을 잘 준비해서 봉독을 하시면 그걸 듣는 회중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즉 그냥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봉독되는 말씀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또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봉독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참 많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로 정리할 수 있고요. 설교자는 말씀을 회중에게 읽어주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봉독할 때는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조교우님께서 말씀하셨죠. 프로클레임 한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부연적인 어떤 코멘트 없이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에 어떠한 것도 첨가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성경 봉독을 잘 준비하고 잘 해야 되겠죠. 그냥 대충 준비해서 나는 한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본문 보고 그냥 시간이 되면 올라가서 그냥 읽는다면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읽을 경우에는 그 말씀을 읽긴 읽는데 전달이 안 돼요. 그렇지만 성경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목소리와 또 강조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전달할 때, 잘 봉독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득되고 또 우리에게 전달되고 이해되고 깨달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봉독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시죠? 한번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 봉독을 잘 해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늘 성경 봉독을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읽으시는 거 이렇게 주의 깊게 듣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참 잘 해오셨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이 한번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이렇게 중요한 성경 봉독을 진정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준비해 왔었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오늘 이 세미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또 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잘 봉독해야겠다. 좀 이런 동기를 부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성경 봉독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러한 여러분들의 수고한 노력과 준비를 통해서 듣는 교우분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성경 봉독을 위해서 기도를 준비 단계에서부터 많이 하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 사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도 들어가야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로 준비하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신성원 교우님이랑 비슷한 말씀인데 본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사실은 성경 봉독을 읽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본문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 자체는 전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비록 설교하시는 건 아니지만 성경 봉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본문과 일단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주제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주제만 나오면 얼마든지 그걸로 설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 한 가지를 찾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인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권윤경 교우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오디오 성경을 들어보시고 그걸 통해서 주로 그런 데는 특히 드라마 바이블 같은 경우는 성우들이 나와서 또 배우들이 나와서 실제 연기하듯이 드라마처럼 읽잖아요. 그러니까 감정도 많이 들어가고 정말 연기하듯이 하는데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는 그거는 좀 적합하진 않죠. 만약에 연기가 좀 서툰다 그러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그런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권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다 성우라든지 또 연기자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감정을 배제해서 읽어서도 안 되겠죠. 충분히 그 본문에 우리가 마음의 진정성을 담고 본문에 집중하면서 그 본문 속에 내가 빠져들어서 그렇게 본문을 읽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연기하듯이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그런 오디오 바이블을 통해서 성우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읽는 것을 잘 들어보면 또 우리가 도움받을 부분이 많아요. 어디서 끊고 어디서 강조하고 또 어디서 호흡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유심히 들어보면 우리가 실제 성경을 봉독할 때 이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죠. 네. 그리고 또 동일한 부분인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충분히
묵상하고 읽는다라는 부분이 있죠. 다 세 분 다 공통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저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성경 봉독 본문을 딱 받으면 일단 본문을 많이 읽으시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본문의 핵심 단어라든지 중심 사상 이런 것들을 일단 바로 주석이나 스터디 바이블을 참고하지 마시고요. 본문과 씨름을 해보시는 거예요. 본문으로 샤워하고 목욕하는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시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 봉독은 하나의 일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금육도 생기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성경 봉독하실 본문을 충분히 묵상하고 이해하고 씨름하시라는 것. 그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개선할 수 있고 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일단 생략하고요. 보시는 화면이 제가 누구 거라고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성경 자체에다가 표시를 해서 읽으시는 거고요. 이 부분은 성경 본문을 출력을 해서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서 읽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주 디테일하게 길게 내빼서 읽어야 될 부분, 또 콤마 같은 거 강조할 부분, 또 색깔별로 이렇게 또 단락의 의미별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이걸 보고 읽는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나중에 뒷부분에서 저는 성경 봉독을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네, 대타로 가끔씩 하기도 하고 19년도인가 그때 수요일 목요일마다 주중 모임을 할 때 성경을 제가 그때 맥체인으로 따라가면서 한 장씩 두 장을 읽었었는데 그때 성경 봉독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 했던 부분 또 최근에 했던 부분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구나. 이제 그렇게 좀 참조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을 쭉 말씀해 주셔서 그걸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표준적인 순서가 이렇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 10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엔 먼저 기도하고요. 큰 소리로 본문을 읽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 번 말고 여러 번 본문을 그냥 마음속으로도 읽지만 큰 소리를 내서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문의 핵심 단어, 중심 사상, 주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어디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해야 될 것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본문 이해를 통해서 강조할 곳이 어디인가를 좀 찾아서 여러분들이 표기를 하시고 끊어 읽을 단락을 또 찾아서 표기를 합니다. 5번은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다루려고 해요. 멈출 곳이 어디인지를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요소, 이거는 조금 좀 노력이 필요한데요.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성경 본문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둡다든지 무겁다든지 아니면 아주 희망적이라든지 또 아주 도전적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들이 다 있습니다. 색깔로 그리라면 다 본문마다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본문 가운데 나타난 어떤 감정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흥분된다, 열정적이다, 아니면 깊은 절망이다,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죠. 본문 안에 있는 감정적인 요소를 찾아서 글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해 보는 것도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아까 교우님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본문에 관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최종적으로 대본을 만드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대본을 만들지 않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실제 읽을 때는 대본을 보지 않고 읽는 게 사실은 가장 최고의 목표죠. 그러나 그 단계 전까지는 최소한 이 성경 스크립트 대본을 만드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끊어 읽을지, 어디서 멈출지, 또 감정적으로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은 어딘지,
또 주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만의 스크립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출력을 해서 행 간의 간격을 좀 두고 대본을 만들어서 하시고요. 이 대본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대본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또 교정하고 또 반복해서 읽고 이런 과정들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이런 어떤 반복이나 교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한 번 준비하고 나가면 그렇게 한 적은 없지만 반복과 교정의 과정이 없으면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설익은 과일처럼 그렇게 돼요. 유명한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가 글을 쓰잖아요. 그 위대한 문필가도 자기가 글을 쓰고 초고가 나오면 그 초고를 쓰레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작가라도 처음 썼던 그 초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초안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교정하면서 그 작품이 완성되어져 가거든요. 물론 천재 같은 경우는 한번 쫙 휘갈겼는데 그게 문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말고 일반적인 사람은 이러한 반복과 교정을 통해서 점점 완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본을 만든 다음에 그 대본을 가지고 다시 읽어보고 또 교정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최소한 3번 정도 퇴고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이 실제 단상에서 읽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거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단상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성경 봉독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또 그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다음번 읽을 때 그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3번째 단계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10가지 정도의 단계로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 과정 그대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계속 보관하시면서 수시로 살펴보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점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각각에 대한 세세한 과정은 이미 아까 교우분들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많이 다뤘고 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읽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 5번째 끊어 읽을 단락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멈출 곳을 표시하는 게 중요한데 읽는 과정에서 멈추잖아요. 이 멈추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위력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 때나 멈추면 그 위력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정말 위대한 침묵이다. 그러니까 황금 같은 침묵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디서 멈추어야 할 것인지 만약에 있다면 그걸 표시해 놓고 읽으실 때 그 부분에 멈추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강조할 부분에서 잠깐 멈췄다가 강조할 문장을 읽는다든지 단어를 읽는다든지 또 아까 한 분이 스크립트에 그렇게 표시를 해놨었는데 어떤 내용 자체가 바뀌는 그 부분에서 그냥 바로 쫙 읽어버리면 이 내용이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잠깐 포즈를 하면 듣는 사람이 새로운 내용이 전개되겠구나. 이걸 그냥 읽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제가 바뀌는 부분, 결론이 시작된다고 하면 그때 잠깐 멈추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본문을 10번 이상은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본이 완성된 다음에 그 대본을 가지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또 교정해야 될 부분이 계속 보여요. 반복을 하다 보면. 그래서 10번 정도는 여러분 반복과 교정을 하시길 바라고요. 들으시면서 성경 봉독하기 쉽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우님들이 큰 유익을 얻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자주 돌아오는 것은 아니니까 맡으셨을 때 준비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2번째 부분은 단위에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 교재 말고요. 별도로 제가 파일을 드렸어요. 성경 봉독 매뉴얼이라고.
거기 보면 자세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가끔 성경 봉독이 끝나고 나서 주로 여성 교우분들이겠죠. 신약을 읽으시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라든지 과거 표현이라든지 이것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실 때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마무리하시고 단에서 내려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불에 뜨거운 거 올려놓으신 분처럼 급하게 이렇게 부끄러우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런데 서둘러서 내려오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성경 봉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성경을 읽으시고 그다음에 성경을 덮으시고 차분하게 사뿐히 내려오실 필요는 없는데 차분하게 내려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 제 생각인데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또 이런 걸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덜 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은 성경 봉독하실 때 성경을 조그만 거라도 가지고 올라가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올라가서 비록 그 성경 본문을 보고 읽진 않으시더라도 성경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스크립트나 스크립트 보시는 분들은 스크립트를 놓고 이렇게 읽으시면 성경을 읽으시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올라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좀 실질적인 부분인데요.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통해서 말로 언어적인 걸 통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말씀을 전환할 수 있지만 비언어적인 요소 있잖아요. 제스처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청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청각적인 요소가 참 중요한데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발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듣다 보면 간혹 가다가 성경 본문을 잘못 읽으시거나 성경 본문의 단어들을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뭉개진다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웅얼거리거나 뭉개지면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라든지 음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성우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많이 개선되기는 어렵겠죠. 짧은 시간에. 그렇지만 적어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의 그 단어들을 스펠링 철자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읽고 또박또박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잘 해도 성경이 잘 들리거든요. 그런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거나 뭉개거나 웅얼웅얼 하면서 읽게 되면 그건 아마 준비가 부족해서 그럴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신감이 결여돼 있다든지 그런 경우, 연습이 부족할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인데 무엇보다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거 그리고 또박또박 했을 때 듣는 사람이 앞에서 읽으시는 분이 어떤 말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연습을 통해서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들은 잘 발음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반복해서 읽으면 그 단어가 나와요. 이건 진짜 발음이 안 된다. 한 30번 해도 발음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또박또박 천천히 하더라도 읽게 되면 정확한 발음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주의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구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읽기.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를 나눈다는 것은 어떤 그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단위가 있거든요. 그 단위별로 이렇게 쪼개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데 쭉 읽어버리시면 의미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미의 어떤 단위 또는 덩어리로 이렇게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어 읽기를 잘 해야 되는데 끊어 읽는다고 해서 너무 많이 끊어 읽잖아요. 그러면 딱딱해져요. 너무 많이 끊어 읽으셔도 안 되고 또 끊어 읽지 않으셔도 안 되고요.
적당한 곳에 끊어 읽으셔야 됩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냐면 이제 자기의 호흡이 긴 사람은 좀 더 많이 읽을 수 있겠죠. 호흡이 짧으신 분은 좀 더 짧게 읽으시는데 적어도 최소한의 의미를 전달하는 덩어리로 읽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단어를 쭉 연결해서 한 문장을 한꺼번에 확 읽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접속사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끊어 읽는 거예요. 잠깐 끊어서 또 다음으로 연결하고. 그러나 너무 짧게 막 단어별로 끊는다든지 한 두세 단어를 끊어서 읽으면 오히려 그게 의미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조금 길게 해서 그냥 의미의 단위로 그냥 한 번에 쫙 읽고 잠깐 끊어 읽고 또 읽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본문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 미리 사전에 스크립트를 통해서 대본을 통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지만이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만 잘 해도요.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잘 끊어서 읽기만 하면 훨씬 더 말씀이 귀에 잘 들리고요. 그 듣는 것만으로 본문을 보지 않아도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또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요. 중지 부분은 했고 그다음에 속도입니다. 아까 권윤경 교우님께서 속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이 속도는 너무 느리면 지루해지죠. 말씀이. 근데 또 너무 빠르면 본문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의미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적당한 속도를 찾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 세 분 다 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읽는 것을 아이폰이나 또 안드로이드 폰이나 또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을 하고요. 그걸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들어보고 다른 사람들 거와 비교한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신의 페이스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속도로 읽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전체를 똑같은 속도로 읽어서는 안 되고요. 어떤 문장이나 단어는 빨리 읽고요. 어떤 문장은 천천히 읽어요. 예를 들면 주제라든지 강조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속도를 또박또박 늦추면서 읽는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속도를 찾아야 문장별로 단어별로 또 속도를 조절하는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의미 전달이 훨씬 더 잘 되고요. 또 이 속도를 통해서 충분히 메시지를 강조할 부분을 강조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빨리 읽음으로써 그런 것들을 대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속도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본문 중에 일부를 캡처를 해왔거든요. 구문 나누기하고 끊기 할 때 여러분 프린트 하기 전에 이렇게 대화의 내용은 안으로 들여놓고 여기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 안에서도 인용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했으니까 어떤 말의 인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또 인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들어가야 돼요.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그 다음에 나와야죠. 하시더라. 또 나와야죠.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끊어서 미리 하지 않으면 그냥 단상에서 읽어서는 이걸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대본을 만드실 때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꼭 거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읽지는 않는데요. P라는 건 포즈예요. 멈추는 부분이거든요. 읽다가 여기에서 멈추자. 그러니까 멈추는 표시를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대화 중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한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별을 해놓으면 읽을 때 훨씬 더 차이가 나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시몬이 읽었으니까 시몬이라고 적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조점이 있을 때는 별 3개를 저도 성경 본문에다가 이렇게 직접을 했었는데 그 주제 부분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기도 하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대본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은데 사실은 대본을 가지고 읽다 보면 제가 읽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강조해야지 여기서 끊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읽는 본문에 충분히 집중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너무 대본에 매이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대본을 보지 않고 성경 말씀만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표시한 것만 가지고 읽는 게 막상 단상에서 내가 읽을 때 정말 내 스스로도 그 말씀에 흠뻑 젖어서 그 말씀에 깊이 빠져서 읽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어떤 최종 목표로 생각하고요. 그 전의 단계라도 얼마든지 대본을 가지고 읽으시는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전에 연습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면 대본을 나중에는 보지 않고서라도 그냥 성경 본문만 보시더라도 준비하신 대로 잘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앞으로는 성경 본문만 보고 읽으세요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완성이 됐을 때 그때 목표로 삼고요. 가능하면 대본을 보고 하시되 그 대본을 읽으면서 대본에 매이지 않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룰 부분은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 봉독은 성경 봉독을 맡은 주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늘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을 연습의 장으로 삼으시고요. 특히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시잖아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큰 소리로 여러분이 성경 봉독을 맡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본문을 매일 성경 읽을 때마다 읽으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여서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진짜요. 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도 좀 성우 같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모든 책을 읽을 때 한번 소리 내서 따로 연습할 시간 없잖아요. 다른 책 읽으실 때 소리 내서 읽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의 일상이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헤돈 로빈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으로 사람들을 지루하게 하는 것은 하나의 죄이다. 여러분이 성경 봉독할 때 듣는 교우분들이 너무 지루해서 조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다 덧붙이면 설교로 사람들을 지루하게 하는 것은 하나의 죄이다. 여기 적용해서 저한테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 봉독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또 영광스러우며 또 너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세미나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담은 저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하고요. 부담스러워서 이제 성경 봉독 사역 못하겠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내가 더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더 진지하게 성경 봉독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말씀의 사역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교우분들이 많은 유익을 누릴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상급이고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결론 잘 읽읍시다. 네, 우리 이것으로 오늘 성경 봉독 세미나 마치겠습니다.